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과 만남이 있어요. 만남 약속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는데 저희 박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오늘은 말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들으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알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말을 많이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는데 분명히 나갈 때는 그래, 오늘은 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많이 듣고 많이 좀 얻어야 되겠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좀 얻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그 목사님이 말씀이 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딱 끊어지면 침묵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조용하게 침묵이 흐르니까 이 분위기가 어색하고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이 어색한 거, 이 답답함을 견디지 못해서 또다시 말하고 그래 말 그만해야 돼 하고 딱 멈춘데 또 침묵. 그래 또 답답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제가 우리 박 목사님에게 여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랬더니 눈이 동그라니까 무슨 잘못을 했냐고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말 좀 하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저는 늘 잘못을 하고 나면 항상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집에 들어서는 꼭 잘못했다고 그 일을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꼭 말을 합니다. 제가 답답해 잘못한 거 그대로 품고 있으면 속이 답답해서 잘못했다고 라고 말을 하면 우리 박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죠 라고 위로를 할까요? 막 화를 낼까요? 항상 위로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화를 냅니다. 왜 그랬냐고 막 화를 내요. 제가 그렇게 삽니다. 그래 사는데 그날 들어와서 되짚어 왔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지? 계속 말을 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을까? 되짚어 보니까 제가 했던 대부분의 말들이 바로 우리 교회 자랑,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 우리 셀이 어떠한지, 우리 셀 인턴들, 교사 선생님들이 어떠한지,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봉사가,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아름다운 충성스러움의 일하심이 어떠한지 그것들, 그리고 그 내면에서 보이지 않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지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제가 자랑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자랑한 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딱 생각이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마음이 이러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도 이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생각이고 말이었으니 우리 성도님들 속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에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도 이러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제가 이 리더들이 올라오는 보고서를 제가 봐요. 우리 여성 리더들 올라오는 것들도 제가 늘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이 교회에 대한 자랑,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 여러 가지 자랑.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분을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그러한 것처럼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셀을 자랑하고 셀원들을 자랑하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자랑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만지심과 터치를 자랑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이러함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랑, 이것보다는 원망, 불평, 못마땅함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과 이야기해보고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해보면 그들의 언어 속에서 어떠함이 그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지가 금방 느껴져요. 교회에 대한 못마땅함, 목사님에 대한 못마땅함, 장로님에 대한 못마땅함, 권사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교회에 하는 프로그램, 교회의 어떤 행정, 여러 가지 행사들, 이게 못마땅한 불평, 불만, 원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명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자랑, 교회를 사랑함이 크고 교회에 대한 자랑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갖고 내린 영성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은 대단해요. 그 어떤 큰 교회 성도들 만나도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영적 분위기와 영성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해요.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자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계속하고 있는 훈련, 그 여러 가지 훈련 속에 특별히 너를 보지 않고 나를 보는 훈련, 보이는 것만 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는 훈련, 그리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못난 자를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를 직시하고 바로 내 못난 자를 부추기는 사단을 제압하는 훈련.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원망, 불평, 못났다는 것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속상함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들 궁극적인 비전, 주어진 사명의 영혼권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니 그러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형성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각 가정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구성원들끼리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못마땅한 불평 불만이 가득한 가정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가정. 남편은 아내를 자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랑하고 부모는 자식들을 자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자랑해서 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늘 싱그러운 에너지가 넘쳐서 만만치 않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발걸음에 가정으로부터 얻은 그 영적인 에너지, 그 밝은 에너지로 세상 어떤 것을 향하여 나간다 할지라도 당당함으로 아침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이 우리 모두 예명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 가운데에 그 중에서도 마지막인 7째 대접 재앙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6장 17절 말씀, 계시록 16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7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어디에 쏟았다는 겁니까? 공중에다 쏟았다는 겁니다. 이 공중에다가. 여러분, 성경은 영적으로 이 공중에는 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의 영, 공중 권세하면 사단마귀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봅니다.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송적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는 누구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군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즉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타락한 세상 문명의 근원이에요. 이 타락한 세상 문명이 이로부터 영향을 받아 타락한 문명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이 대접을 바로 공중에 쏟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락한 세상 문명의 근원지에 쏟았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타락한 세상 문명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겠다는,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의 영적인 영역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며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하고 있다. 종교생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 영의 세계를 모른다. 영의 세계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인 것처럼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죄 가운데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활발하게 역사하는 바로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다. 이 땅이 죄가 가득하고 죄 가운데서 아주 날개를 달아 활동하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왕노릇한 거예요. 바로 이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깜깜한 어둠의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옮기셨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공존한다. 그냥 햇볕만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에 낮이 있고 밤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냥 보이는 것만 밤이구나 낮이구나가 아니라 우리들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어둠의 영, 이 어둠의 영역이 있고 빛의 영역이 있다. 어둠의 영, 공중 권세하는 사단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 둘이 공존한다. 지금 이 땅에. 아멘.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공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과 빛이. 그리고 이것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주님 밖에 있는 자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어둠의 영,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바로 세상과 교회로 구분된다. 그리고 지난주일날 말씀에서 바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란, 최후의 전쟁이란 총칼로 싸우는 이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세상과 교회와의 전쟁이 마지막 세상 가장 끝자락에서 최후에 있는 전쟁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일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계시록 16장 17절을 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예.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공중에 쏟았더니 어떤 소리가 났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보호자로부터 어떤 소리가 났다는 겁니까? 되었다, 되었다라는 소리가 나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되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 자, 그 하나님께서 바로 되었다라고 하시니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합니까? 계시록 16장 18절부터 20절, 계시록 16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변교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나서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서두에 어떤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까? 바로 이 공중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만 사단 마귀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그걸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은 바로 타락한 이 세상 문명의 근원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진노를 쏟으니 이 땅에 어땠다? 번개, 음성, 우레, 큰 지진이 일어났다. 바로 거기에다가 하나님,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다 쏟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그러함이 있었는데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뭐가 나타난다? 바로 번개, 음성, 우레와 지진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뭘 느끼느냐? 바로 이 영의 세계와 보이는 이 땅의 세계에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 왜가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 바로 이러함으로 이러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이 세계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출발되냐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출발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들도 그냥 모든 것을 할 때 무엇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나타나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뭘 생각했는지가 그 다음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상의 삶에서도 그런 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시작은 여기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바로 여기에 진노의 대접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바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항상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영의 세계가 있는 것까지 생각되었다가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을 살 때는 영의 세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보이는 세계만 전부인 것처럼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떨 때는 교회에 속한 자처럼, 어떨 때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어떨 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처럼, 어떨 때는 어둠의 영에 속한 자처럼 이렇게 산다.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 책망하신 바가 바로 이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내가 토해버리겠다는 이야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들의 삶은 지혜의 삶을 살아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면 그의 인생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허무예요. 공허예요. 허탈함이에요.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공허와 허무와 허탈이다. 왜냐하면 반쪽은 전혀 모르고 살았으니까. 이 반쪽은 전혀 모르고 반쪽만 갖고 땀을 흘리고 열심으로 살았으니 그 결과는 허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무, 공허다. 온전함 속에서 사는 인생이어야 허무가 아닌 보람이 되는데 반쪽만 알고 사는 인생은 허무와 공허함으로 결론을 맞이한다. 그리고 반쪽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반쪽만을 보고 뭔가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우리들에게 뭘 갖다 주느냐? 후회, 번민, 갈등,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추락한다. 왜냐하면 온전함 속에서 결정된 게 아니라 반쪽에서 결정되었으니 그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결과가 오는 것은 후회, 갈등, 번민, 근심, 염려로 추락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전적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영의 세계와 보이는 이 세상을 통전적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영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았더니 이러함이 나타남을 통하여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어떻게 봅니까?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아멘. 그 안에 집에 가서 말씀과 성령과 전혀 관계없이 TV만 늘 보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냥 보이는 것 속에서만 그냥 파묻혀 살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거죠. 말씀과 성령 속에 내가 있을 때 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인식된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지금 1, 2, 3 운동을 계속 애타게 말씀하고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계를 통전적으로 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7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더니 어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6장 18절을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앞에 있었던 인재앙, 나팔재앙 때도 우리가 봤습니다. 먼저 인재앙 때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인재앙 때 7째 인재앙 때 이게 나타나요. 자, 계시록 8장 5절, 계시록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그다음에 이제 인재앙 다음에 나팔재앙이죠. 자, 나팔재앙에서 7째 나팔재앙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1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네, 자, 우리가 인재앙 때를 봤고 나팔재앙 때를 봤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죠? 점진적이라는 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강해진다라는 거.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재난을 보도하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의심 없이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임해지고 있는 재앙들, 재난들의 그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재앙의 점점점 강도를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대접장을 봐봅시다. 인재양, 나팔장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접장을 한번 봅니다. 대접장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계시록 16장 1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 제가 예전에 그리스터키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신전이 많아요. 정말 웅장하고 거대한 신전. 그런데 거의 다 무너졌어요. 기둥만 있어요. 기둥만. 근데 이 기둥을 보니까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정말 아름다운 돌들로 깎아서 기둥들을 세워놨는데 그 높이가 아주 엄청 높고요.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야, 그때 기술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돌들을 깎아 이 높게 기둥들을 세웠을까? 감탄이 나와요. 와, 당시에 이렇게 무거운 돌,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깎아서 이렇게 높이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조각들도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부서진 것만 봐도 당시에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대단하게 아름다웠겠구나. 신전은 그 웅장하고 아름다웠겠구나. 느껴져요. 근데 다 무너지고 기둥들만 있는 거예요. 기둥들도 위에 막 부서지고. 그런데 그렇게 왜 부서지냐 물었더니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 대부분의 지진에 거의 다 지진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졌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 본문 말씀을 보니 바로 마지막 7째 이 재앙에서 큰 지진이 난다. 근데 그 지진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그럽니까? 인류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지진. 우리는 가끔 지진의 현장들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지진의 현장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 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강도가 막 9.0, 9.5가 와 엄청나다. 막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게 훨씬 강한 지진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늘 생각이 와 지진이 9.0, 9.2 저렇다면 훨씬 높은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마지막 재앙 때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만국의 성들이 무너진다.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수를 이야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은 하늘의 수를 이야기하는 이것은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수.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하게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완전하게 초토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섬들이 사라져버린다. 산들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섬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들이 없어져 버린다. 그런데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러한 지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와중에 또 어떠한 것도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지 한번 봐봅니다. 계시록 16장 21절. 계시록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이 우박 재앙은 구약에 종종 언급되어 나오죠. 우리가 이 우박 재앙하면 어디서 제일 먼저 봤어요? 출애굽기 사건. 이 열 재앙 가운데 들어있죠. 우박이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이 우박 재앙을 봤어요.
이 여호수아 때도 이 우박이 등장합니다. 한번 봐보면 여호수아 10장 11절. 여호수아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도로누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칼에 죽은 자보다 어디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우박에 어떻게 죽었을까요? 맞아 죽겠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좀 황당하게 느껴지신 분 손 한번 하면 딱 들어봐 주실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소설처럼 느껴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죠. 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미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세 곳에 테니스공만한 우박이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차량 피해가 특히 심각한데 총 피해 규모가 우리 돈 3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지난 수요일 밤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5cm 크기의 우박부터 테니스공만한 우박, 어른 주먹보다 큰 우박도 있습니다. 주차된 차들의 유리가 마치 총에 맞은 듯 금이가 있고 아예 유리가 박살난 차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주택 벽과 문까지 깨져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우박이 떨어진 곳은 미국 남부의 텍사스주 포트워스와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 시티입니다. 대도시 세 곳에 강한 우박이 쏟아지면서 하룻밤 사이 허리케인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한 기상업체는 이번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35억 달러, 우리 돈 3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도 재산 피해액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1천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예, 방금 보셨죠? 차 구멍이 막 팍팍 나버리는 거. 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 그대로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바로 오늘 저게 지금 2023년 4월에 바로 몇 달 전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지금 우박으로 인하여서. 지금 성경은 마지막 재앙 때 7째 대접 재앙 때 바로 그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박이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 때 내리는 우박의 무게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자, 같이 한번 봅니다. 계시록 16장 21절. 계시록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우리는 이제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무슨 주먹덩이만한 우박이 있어. 우리가 봤던 쌀레기 같은 우박밖에 안 봤으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 재앙 때 크기가 어느 정도? 한 달란트 무게가. 한 달란트는요. 우리 키로로 환산하면 34kg예요. 34kg. 34kg는 바위덩어리예요. 바위덩어리들이 그냥 여기서 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높은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때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이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있게 된다라는, 바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맞으면 34kg짜리 우박에 맞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 네. 바로 그러한 일이 있게 될 텐데 곧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게 되면 그러한 재앙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늘을 보고 욕을 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런 재앙이 있게 되면
회개하고 돌아설 듯 싶은데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비방한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 어둠의 영, 공중 권세만 사단 마귀에 묶여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함 속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마치 마약 중독된 자들처럼, 알코올 중독된 자들처럼 벗어나지 못함. 어둠의 영, 공중 권세하는 사단 마귀에 온전히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서도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평온하니까 그냥 보이는 것들만 보면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오늘 서두에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 그래서 어둠의 영, 공중 권세하는 사단 마귀의 죄 가운데서 강력한 역사를, 여러분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함이 그냥 날리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떤 저런 일이 가능할까? 라고 할 만큼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세상.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강력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둠의 영, 공중 권세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 왕노라는 곳이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된다. 빛에 속한 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공중 권세 어둠의 영,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로 나누게 된다. 나누게 된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배소서 2장 2절 3절 한번 봅니다. 예배소서 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원래 어디가 있었다? 어둠의 영, 공중 권세만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가 되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함과 분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게 명확해야 된다. 앞서서도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토해버린다는 이야기.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가 명확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주님께 속한 자처럼, 세상에 나가서는 브라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가 분명하고 명확해야 된다. 아멘. 분명하고 명확해야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끼게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게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와 같은 사실은요, 멀리 요한계시록 다시 훑어볼 필요도 없어요. 지난주일에 선포되는 말씀과 그 전주일에 선포되는 그냥 앞에 있는 두 말씀만 봐도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전주에 선포됐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전주에 선포됐던 말씀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에요?
네 번째 대접 재앙과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다. 왜? 소속이 다르니까. 어둠의 영, 공중 권세와 사단막에 속해 있으니 그런 반응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응이. 또한 지난주에 선포했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으로 누가의 전쟁이다? 교회와 세상과의 전쟁이다. 바로 세상 어둠의 영, 공중 권세와 사단막이 그쪽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전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으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 모든 존재하는 악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한 전쟁이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리고 그 다음 백부자 심판이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지를 명확하고 분명히 해야 된다. 아멘. 언제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 강남에 있는 어마어마한 빌딩을 갖고 있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또한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 속한 자가 되었는지를 가슴에 깊게 새길 수 있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 우리를 향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아멘. 거룩이랑 구별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돼요. 가치가 달라야 돼요. 비전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며 내가 일한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안일함 속에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다라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에 쓸려 떠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귀 있는 자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1, 2, 3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일상의 삶에서 어느 정도 영의 세계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일상의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구별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맞이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구별되라. 너희가 어떻게 속하는지를 명확히 하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명예,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